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라고 나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확인했었냐면 이 사실을 숙부에게는 감추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선택하셨고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합니다라고 충분히 숙부에게 말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의 소심한 성격 탓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가 그래도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는 지금 왕으로서 자신이 없는 것이고 때로는 또는 그 왕으로서 자기가 이 일을 해낼 그 용기가 없으니까 또 두려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자체가 하나님의 징조를 충분히 경험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심함이나 겸손함을 더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건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진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고 또 그게 진짜 용기이죠. 사울은 그것이 부족했었다고 우리는 정리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먼저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셨음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승인받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런 백성들 앞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며 또 이전에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채찍질을 받으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어떤 증거들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좀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 안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우리의 바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성경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모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여호와 앞에 모았다 또 모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자리가 사람에 의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공식적으로 모이게 된 자리임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모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사울을 수면 위로 드러낼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내셨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 놉니다. 회고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애굽의 역사, 애굽의 구원 역사, 광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먼저 이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물론 그 이전부터지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의 뭐였다? 왕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왕이셨고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안 도우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 사실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우는 이 자리가 사실은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장로들한테 이야기했었지만 먹히지가 않았죠. 지금 사무엘은 한 번 더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왕을 세우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선언했지만 백성들은 요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의 허용 아래 세우기는 세운다. 표현은 없죠. 이면은 뭐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버릴 수 없다면 이제 왕을 세워줄 테니 너희 지파대로 몇 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요? 1000명씩 나아오라. 몇 명 모였을까요? 산수가 안 되시나요? 저는 그 정도는 합니다. 12,000명. 그렇죠? 12지파 1000명씩 12,000명이 그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인 무리가 12,000명이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12지파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고 그 중에 대표로 12지파만 나온 건데 왜요?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는 단순한 운에 맡기는 제비뽑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보여주는 신탁을 분별하는 당시의 영적 도구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제비뽑기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기로는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를 놓고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면 뽑아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정확하게 제비뽑기 형식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뽑아가는 장면을 좀 보시죠.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못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000명씩 1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를 처음에 딱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들어갔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족별로 모여라, 뭐 가문별로 모여라 했겠죠. 또 가문별로 쫙쫙 모입니다. 몇 가문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무슨 가문이 뽑혀요? 마드리의 가문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드디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셨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이 온 게 맞느냐?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사람이 못 찾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 진보다리는
작은 진보다리가 아닙니다. 큰 사람의 키보다도 큰 진보다리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사이에 꼭꼭 숨어서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왜 이 사울이 꼭꼭 숨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이 좀 넘어가실래나 일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게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걸 알 텐데 근데도 혹시나 하고 숨긴 숨었나 봅니다. 이건 그래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면 그것이 걱정이 되든 염려가 되든 무섭든 그냥 하나님 믿고 행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도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겸손을 행하지 않고 피하고 숨는다면 사울은 누가 되는 걸까요? 요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되세요? 딱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니까 사울도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하나님께 숨어있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고 백성들이 그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딱 서보니까 키가 어깨 위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깨부터 머리만큼 큰 거니까 사실은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제가 현빈이 앞에 서면 꼭 그런 걸 느껴요. 얘 도대체 어디까지 크려고 이러나.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느낌이 컸을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좀 뉘앙스, 억양, 이 느낌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봐라, 하나님 선택하신 왕이다, 키도 크고 잘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왕으로 잘 섬겨라,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봐라, 니들이 원하던, 니들 눈에 합한,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 니들이 원하던 왕이다, 이런 느낌일까요? 후자의 느낌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왕이 아니라 봐라, 됐냐? 니들이 원하던 그 기준의 왕이다, 됐냐? 이런 느낌이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환호성을 지르며 왕의 만세를 외쳐대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왕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 기준이 뭐였어요?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부합해서 왕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먹을 걸 풍성하게 주니까,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저분이라면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부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전투적이고 전사적이고 이런 그들의 눈에 부합한 왕이라고 여겨지니까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요구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울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지만 실제 사울은 뭐예요? 이게 겁나고 자신도 없고 두려워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만 보고 흥분해서 왕의 만세를 불렀고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되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즉위식만 남은 거죠. 즉위식은 이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뭐 몇 가지가 견해가 있어요. 뭐 거의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는 견해긴 한데, 신명기나 어떤 레위기에서 말했던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해라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택해지면 너희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왕의 제도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율법과 또 진짜 나라에 필요한 제도를 섞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의 제도는 분명히 왕정 제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헌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뭐 개정이 아직 안 됐을 테니까 뭐 기초 헌법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헌법을 백성들에게 선언해서 알려주고, 이제부터 나라는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된다, 왕정제도는 알려주고, 그걸 문서로 이제 작성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죠. 이제 이 법을 기준으로 즉위식이 일어나면 비로소 왕정제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사시대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아직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즉위식을 길갈에서 딱 거치면 이제 사사시대가 딱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사시대의 가장 끝 무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승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홀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제가 볼 때 성경이 좀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누구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이 됐는데 유력한 자로서 사울을 따라갔어요. 근데 사울이 뭐가 됐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왕이 됐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왕정제도를 요구했던 어떤 장로 그룹에, 그러니까 왕정제도를 도입하기를 열렬히 원했던 부류의 사람들 중에 그들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죠. 이들이 지금 사울을 따라간 겁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때부터 왕에게 아부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이 앞으로 왕정이 시작되고 세워지는데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거나 이들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한편에서는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압제받으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왕정제도가 왕이 세워져서 자기와 함께 이방 민족, 특히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줘야 하는 이럴 필요가 더 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됐거나 왕정제도가 이제 출발을 곧 하려고 움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불량배는 단순한 건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있는 좀 반대 세력, 뭐 야당 정도,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이 사울이 왕으로 승인된 것을 보고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이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당연히 왕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바쳐야 될 순종과 복종의 뜻을 담은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된 거예요. 11장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 승리하고 나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했어요.
그랬더니 아부하는 세력이 대뜸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울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던 자가 누구야? 찾아와라 이거예요. 죽이겠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변두리에서 몇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왕이야 라고 우리가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떠들어댄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서 불러 세워서 죽이려고 할 만큼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름 이때 꽤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키도 크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왕으로서 충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외모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들은 어쩌면 유다 지파 사람이거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고 남쪽에서는 유다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 뭐 두 지파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지 베냐민 지파가 말이 되냐 이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익히 이제는 알고 있듯이 베냐민 지파는 큰 부정적인 느낌으로 큰 사고를 한번 치고 멸절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남자만 600명 살아남았죠. 그리고 가까스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 그 다음에 또 실로에서 춤을 출 때 200명 훔쳐가고 보쌈에 가서 비로소 600명의 처녀들을 확보해서 아내로 줘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냐민 지파하면 부정의 아이콘이에요. 별로 곱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을지 알 수도 없어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니 사실은 배가 아픈 거죠.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아무리 얼굴 잘생겨 키 크면 뭐해? 저 사람이 구원하겠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꼬작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꼬장을 부리는 거죠. 이들의 기준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사울을 반대한 기준도 역시나 자기들 정치적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사실 여실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반대하는 무리가 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만 굉장히 싸하게 만들고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는 즉위식만 남았습니다. 아마 즉위식을 거행할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즉위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한 번 행해질 게 뭐냐면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즉위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 즉위식을 거행하기 전까지 사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건데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세워진 법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세금을 거두며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누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 나갈 때 그나마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왕으로서 불명예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울의 출발은 비록 옳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 걸음이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에 자꾸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뜻에 세워질 때 사람의 죄성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울이 끝내 자기의 선택으로 그렇게 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했어? 내가 사울을 악하게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내가 너희들 힘들게 할게, 이렇게 사울을 끌고 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이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느냐에 따라 그 복을 누리느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복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무심히 그냥 흘려보냈던 지난 세월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큰 복입니다. 신앙의 선배와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젊음도 참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복되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복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허비한 세월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참 복된 겁니다. 사울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았다면 그는 참 복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위치와 지금의 내 상황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참 복된 자이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복된 삶을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소유한 자인가를 알면 그 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김준혜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표현을 좀 자주 쓰냐면 누린다는 표현을 참 자주 써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누린다는 것, 그렇죠?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좋지만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즐긴다는 건 몰라, 일단 즐기고 올 거야.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누린다는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려야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게 있나요? 우리 입술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내가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신 것, 이걸 무엇과 바꾸는가? 그렇죠? 아무것과 바꿀 수 없죠. 아무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재능, 학벌 다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내게 소유하게 해주신 이 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래 것들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때문에 내가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누리는 싸움. 여러분,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또 어려움과 막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은비 청년 오늘도 못 왔는데, 요 몇 주 못 왔어요. 취직을 하고 이러면서 상황들이 생겨서 못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톡을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은비야 괜찮아. 또 오면 되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이제 다독거리면서 위로하는데, 저번 주에 은비 청년이
톡이 먼저 카톡이 딱 왔는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딱 이런 문장이었어요. 목사님 죽여주세요. 이런 식의 문장이었어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물론 저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예배에 와야 되는 걸 아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제가 핑계 삼아 못 왔어요. 근데 오늘도 못 왔어요. 근데 저는 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을 지금 알고 있어요. 얼마나 스스로 싸워내고 있는지.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그걸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오늘 하영이가 스스로 오전 예배 안 빠지겠다고 전도한테 얘기를 하더니 정말 지각을 안 하고 왔어요. 물론 조금 더 일찍 가서 건반을 제가 칠게요 하고 그거는 못 지켰지만 근데 저는 그것보다 견본을 못 쳤다 이게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물론 타의반 자의반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전도사님 전화해 주세요. 오전 예배 안 빠지려고요. 해서 와서 앉았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 박근임 사님 화성으로 이사 가시더니 어제도 오고 오늘도 일찍 오시고 이게 더 잘 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애쓸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형편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냥 내가 가진 것 즐기는데 바쁘고 이러면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여유로워도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가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스스로 인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아셔야 될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느껴보십시오. 난 정말 복된 자구나. 내가 이 복을 잘 누리고 있는가? 이제는 이걸 점검할 때입니다. 못 누리고 계시면 어떻게 누릴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 은혜 이걸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가득 배어나기를 소망합니다.